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고 계신데 두 분은 좀 어떠세요? 출애굽기 과정을 좀 바라보면서 어떤 좀 느낌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할 때 듣자. 한 번 얘기할 때 듣자. 한 번 얘기할 때 듣자. 예.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 할 때 듣자. 뭐 그렇죠. 이렇게. 그죠? 예. 네, 좋습니다. 소희자매님은 어떠세요? 저도 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좀 우린 다 헤아릴 수 없구나. 네. 그래서 섣불리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출애굽기 이제 시작을 하면서 광야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광야를 나가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도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답은 이렇게 해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는 사람을 죽이는 곳 같지만 힘들게 하는 곳 같지만 광야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광야 나오기 전과 광야 나온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천당 가는 길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성도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겠다는 의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게 보통 어찌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이유도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과 출애굽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험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애굽을 나왔어요. 체험 신앙이 됐습니다. 체험 신앙이 되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달라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냐면 출애굽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제 끝났다. 이제 다 해방이고 자유고 나는 이제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처음 오면은 막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뭔가 다 얻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두 분은 좀 첫사랑에 좀 기억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어떠세요? 짜릿했죠. 어떤 면이 좀 짜릿하셨어요? 그냥 무언가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부모님한테 받았던 사랑과 그다음에 또 친척들에게 받았던 사랑들 뭐 이런 사랑의 종류를 내가 느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구나. 정말 은혜로운 게 이게 은혜로운 거구나라고 진짜 막 온몸이 짜릿하게 느꼈을 때. 네. 네. 소희자매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날이 있는데요. 네네. 그 어릴 때인데 제가 좀 그 일찍 방언을 받았거든요. 네네. 오. 네,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네네. 받았는데. 초등학교 때 받으셨어요? 네, 와. 받았는데 엄마 심부름을 가는 길이었어요. 네네네. 5,000원짜리를 하나 들고 슈퍼를 가는 길인데 방언을 받고 직후인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제가 이제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그쵸. 막 그걸 하면서 막 가는데 정말 제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고 행복하고 너무 몸이 진짜 깃털처럼 가벼워서 네. 막 이렇게 뛰면서 네. 심부름을 갔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 마음. 가벼워 보이시는데 그때는 그날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좀 첫사랑 같기도 그쵸, 하고. 그쵸. 네. 지금 뭐 다 얻은 것 같고 진짜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출애굽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났어. 애굽에서 나왔어. 이제부터는 정말 자유야. 여기가 천국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첫걸음이 이제 시작된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진짜 나와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펼쳐질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요, 이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 자체가 광야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광야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두 분 혹시 사막 나가보셨어요? 사막은 안 가봤어요. 안 가보셨어요? 네네. 저는 사막을 몇 번 가봤는데요. 진짜 사막을 가면 와 사람이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으로 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고 다 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오리엔테이션 말씀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구원의 단계에서 성화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 성화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 두 분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무서우세요? 와이프죠? 와이프. 소희 사모님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이 좀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우시고 저는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 저는 제가 컨트롤이 안 될 때는 겁나요. 이러다가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제일 힘겨운 상대는 나 자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와이프도 무섭죠. 저도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면의 싸움이죠. 어제까지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상대는 대부분 외부에 있었어요. 바로와 싸웠죠. 애굽과 싸웠습니다. 사탄이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싸움의 대상이 외부가 아니고요. 내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쓰러질 때 보면은 시험 들었다고 쓰러지잖아요. 예. 그죠? 그게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시험 들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좀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셔야지. 아니 시험 들어갈 것 같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험을 들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시험 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은 막 당황하더니 나중에는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싸움은 철저하게 나와의 싸움. 내가 시험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그와의 싸움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 자신과의 싸움을 잘 이기는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그 대학교에 가면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학점이 어떻게 되고 과목은 어떻게 이수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고등학교는 조금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돼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만 대학교는 내가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좀 조절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율성이 부여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율성이 부여가 되더라도 원칙이 있잖아요.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대학 생활은 괜찮습니다. 자율성이 있습니다. 선택권도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졸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애굽에 있을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로 나와서는 자유가 있어요.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원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네가 선택할 건지 말 건지 정하라. 그리고 선택한 것을 잘 정했을 때는 가나안으로 가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는 졸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의 법칙을 다 알려주시고 졸업의 방법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3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3가지. 첫째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절, 11절부터 16절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2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고 3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예요. 이거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자,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좋습니다. 2번째,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3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라. 어우,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뭐였죠? 첫 것을 첫 드려라. 것을 드려라. 네. 첫 것인데 첫 것이 생각이 안 나죠? 네. 첫 것을. 2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3번째는 구름 기둥과 구름 불 기둥과 불 기둥을 기둥을 인도를 인도를 따라라. 받으라. 아,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거 3가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소희자매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2절인데 이 말씀 우리 승대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무조건 첫 것은 누구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거라고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시죠? 아멘.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걸 조금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무슨 자리요? 첫 자리. 첫 자리를 내어드리라.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참 좀 쉬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도 제일 상석은 제일 어른들한테 이렇게 내어드리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어르신이 이렇게 숟가락을 드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주 성경적인 문화를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건데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동안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장자들이 똑같이 다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도 죽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은 살아남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살리시면서 피를 발라라. 어디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였잖아요. 그 어린 양이 여러분 누굴 예표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들도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들이 대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양이 대신 죽고 장자들이 살아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양을 주고 너희 장자를 샀으니까 너희 장자는 내 거로 내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과의 첫 번째 계약이 되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지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말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장자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난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서 으뜸으로 하나님을 여기라는 겁니다. 자, 광야에 살면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계속 물으실 거예요.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요? 너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누구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체험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계속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그때마다 계속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한테 나는 몇 번째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면 우리 시험에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죠. 그분의 말씀이 우선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1번이 안 되니까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쓰러지지 말아라.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나의 계약은 깨진다 이거예요. 계약이 깨진다는 건 뭐예요? 그때부터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죽음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으뜸으로 여겨드릴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0의 1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미국의 기독 실업가인 아더 미다스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의 10대 재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다스 장로의 많은 재산을 선교를 위해서 썼는데 선교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7억 달러를 헌금했고 또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러를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사용하셨는데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인생을,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5가지 원칙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세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네 번째는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5번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 자기는 이 5가지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첫 것을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첫째는 한 주간의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의 첫날이 여러분 언제일까요? 주일입니다. 그렇죠. 달력에 보면 주일이 여러분 맨 앞에 와 있잖아요. 이제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주간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한 주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은 한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물질의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0의 1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입, 또 이 한 달의 수입, 여기에 제일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내 수입의 가장 중요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11조가 부담돼요 그러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10의 9를 하나님이 나보고 쓰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10의 1을 떼어내고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10의 9를 우리에게 주셨다. 9를 쓰게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라. 그럼 여러분 제일 좋은 시간이 한국교회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새벽 기도예요. 두 분 어떻게 새벽 기도 잘하고 계세요? 예. 네.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네. 특세는 가시죠? 예? 특세 때는 예, 나가시죠? 그땐 가야죠. 네. 그때 가야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 세 가지 원칙, 주일, 10의 1조, 그다음에 새벽 기도.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지켜야 될 것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구워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되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장자의 죽음 사건 이후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월절은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매년. 왜 그럴까요? 이 무교병 안에는 그 누룩을 넣지 않잖아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누룩은 넣으면 퍼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죄 없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죄 없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르라.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부터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왜 꼭 이렇게 가야 돼? 왜 구름이 멈추지? 가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나와의 싸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의 지식을 의존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 스피리추얼 맨이 되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순종하는 삶,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어디에서 이렇게 살아요?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잘 지켜서 광야를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출애굽기 13장의 내용들인데 이것을 정리하면,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원칙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와 연관되냐면 성부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최고의 자리를 그분께 드리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네, 첫 것을 드리셔야 돼요. 첫 것. 두 번째,
죄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교병이지요. 그것은 누구와 연관되냐면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죄 짓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라, 연합해라, 동행해라,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르라. 이건 누구랑 연관돼 있을 것 같으세요? 성령. 네, 맞습니다. 성령님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라. 참 여러분, 이게 성부, 성자, 성령과 연관된다는 게 또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참 하나님은 세밀하시구나.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돼서 다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나. 이게 신약 성경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을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전체 축소판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삼위일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성자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배웠어요. 마무리 정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첫 것을 드려요. 성자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삼위일체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가나안까지 고고싱 직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이 승리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기를 바라고요. 두 분도 다음 주에 이렇게 승리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